철학이라는 말은 밝을 철에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밝게 좀 살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받자, 이제 그런 의미겠지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답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살아온 뒤 날들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내가 왜 정도를 걷지 않았지, 이런 후회들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기차는 철길로 가야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배도 그냥 물 위에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백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지만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하늘 길이 있습니다. 초식동물도 자기가 가는 길이 있고, 육식동물도 자기 범위 내에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후회스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나로서 바르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같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밝을 철, 밝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바른 빛이 임할 때 내가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훈녀아, 앞으로 와. 그 빛은 완전한 빛입니다. 참된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참 빛이 있으면 가짜 빛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빛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그 인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내가 피조된 존재임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지는데, 세상의 거짓된 빛은 우리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참된 빛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만 거짓된 빛, 참 빛을 가장한 거짓된 빛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참된 빛을 따라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변화하여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그때부터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지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조차 자신이 모릅니다. 나는 왜 안 변하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채 변해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변화를 요구하는 참된 빛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비치면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고 들으셨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얼굴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고 제가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강올 씨라고 하는 수필가, 술퍼문의 귀가라고 하는 그분의 남편의 그 변화, 30년 가까이 남편과 싸우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남편이 바뀌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남편은 더욱더 허무주의자가 되고 더욱 알코올 중독에 심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너도 가해자야, 너만 피해자가 아니야, 너도 가해자야 했을 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죽는 삶을 사는 시간들이 더해질 때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그 얘기를 여러분 들으실 때 가정적으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야 맞아, 다 맞아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가정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예전과의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갈등하면서도 자 보세요. 따라서 할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꾼다. 예.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꿈과 동시에 편안해져.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두리뭉실하게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 용서받고 새로운 신분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위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이 전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었느냐보다는 무엇이 되어 갔냐가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도 될 수 있고 변화가 안 되는 변화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수십 년을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나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나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옵니다. 문제가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다 고장난 존재예요. 고장난 존재인데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서도 돈으로 커버하고 지위로 커버하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커버가 다 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안 오고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가고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도 교회를 올 필요가 없이 청소년 상담센터 치유하는 이런 쪽으로 돈 쓰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 교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분명히 문제를 알았어. 우리가 처음부터 야 나는 부부관계도 문제가 없고 나는 자식도 문제가 없고 나는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문제는 구원의 문제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밖에 없어. 나는 거듭나야 돼. 이런 진리의 관역에 맞춘 상태에서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문제를 끌어안는 거야. 내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내 본질적 성품이 못돼 먹었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 이대로 살아서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 우리 가정 이대로 가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안 좋은 걸 배울 것 같아. 이러면서 삶의
위기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요. 그지요? 와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바꾸려고 하면 와놓고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아내, 문제 있는 부모, 문제 있는 형제를 바꾸려고 만들어요.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려고, 내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해결도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내 생각을 그렇게 고정을 안 해요. 그리고 부부의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부인이 먼저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부인은 믿음이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좀 실력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꼭 답답해서 이제 부부가 똑같이 믿음의 달리기를 경주를 좀 같이 하면서 수준이 같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좀 이게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키 크는 것도 이게 다 다르듯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자라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속도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그 정도면 됐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그 정도면 훌륭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호박순이 막 햇빛이 잘 좋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면서 쭉쭉쭉쭉 자랄 수 있어. 그때 되면 여러분 호박순이 자라고 수박이 농풀식물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한여름 가면 하루에도 막 30cm, 40cm씩 자랍니다. 그죠? 근데 콩 같은 건 처음에 자라날 때 새싹 나올 때 보면 겁나게 빨리 자라요. 그런데 이만큼 자라면 안 커요. 그런데 막 여자들은 대체도 그러고 신앙이 콩 자라듯이 확 자라요. 근데 남자는 은글은글하고 막 떠듬떠듬하고 안 자라. 그런데 이제 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 얘기인데 당신이 해야 될 얘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나는 바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수용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인생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틀림없는 참 빛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참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처음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가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백마를 딱 하시고 손을 쫙 흔들면서 선거 유세할 때처럼 뭐 이러셨나요? 아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모양새 없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가셨을 때 아마 그 나귀 새끼가 너무 처참해질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유신이를 얻고 우리 유아를 얻고 교회를 온다면 여러분이 딱 보면서 어이구 목사님이 오늘 아들을 얻고 왔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 밑에서부터 유신이 등에 매달려서 유신이 등에 매달려서 이렇게 오면 유신이가 저 계단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까요? 얻지도 못하지만 제 딸이 부러지고 허리 잘못되지요. 그런데도 제가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다 있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열렬히 환영할 때 예수님은 바로 이 꼬락서니로 그 환영 인파 속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지나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경제 발전을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갖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노라.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에 물고기 5마리가 들었는데 그 물고기는 여러분 작은 물고기예요. 그냥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큰 종류는 향어입니다. 그런데 피레미예요. 피레미 5마리와 피레미 2마리예요.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딱 5조각 가지고 5덩인데 실은 5조각이거든요. 애 도시락이니까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들이 남았어요. 그것은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전체에 먹은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하면 2만 명 이상이 먹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먹고 살 걱정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맷돌에서 금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 거위가 금달걀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다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완전히 대박나는 거죠. 대박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에 가버나움으로 도망을 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썩을 양식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대체 어렵다. 어떻게 사람을 먹냐? 이 사람은 어려워서 못하겠다. 다 가버립니다. 딱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에 내가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되어야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참된 빛으로 왔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 설교에 다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100%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제 설교 속에도 여러분과 굉장히 다른 감정과 다른 색깔이 있고 또 다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안 받아들여요. 저도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는 건 그것은 그 영혼을 강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뜻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뜻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참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아마 한쪽으로 배가지고 당신 1억이야? 예수님 1억이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우편과 좌편에서 한 자리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했던 장면들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지요? 우리의 영혼이 살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치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로 잡히거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 터키에 가면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린구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광야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땅속으로 지하 70m 이렇게 구를 파는 거예요. 70m까지 내려가요. 지하로. 구멍은 사람이 1명 정도, 2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굴을 땅 70m까지 파가지고 그런 그 땅굴이 400km가 넘어요. 이런 땅굴 속에서 그 아버지가 땅굴을 파고 아버지 세대가 땅굴을 파고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며 그 땅굴을 팠던 사람이 죽고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그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이런 흔적들을 가서 보게 돼요.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요. 빛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쫓겨나서 피해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그 공동묘지 그 안쪽에 들어가면 땅속에 또 다른 공동묘지가 또 있어요. 땅속으로 직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속에 이건 몇백 킬로인지도 몰라요. 그 땅속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땅속 안에 지하 동굴교회를 만들어 놓고 모이고 그래가지고 잡히면 죽인당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자,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나 각오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당신은 정부의 경찰로부터 당신은 감시의 대상이 될 거고 당신은 결국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을 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500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참되신 예수님을 내 생각이 달라요. 당신은 내 생각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은 우리에게 밥과 옷과 우리에게 좋은 직장과 우리에게 좋은 집을 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거부해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내 집 안으로 문을 열고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위험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바울이었지요. 고넬료였지요. 이렇게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전도자들에 의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당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삶이 위험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목숨이 위태한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뭡니까? 이게 남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을 이런 아들을 낳아서 이런 집안을 세울 거야. 이런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섰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우리 사형리 하십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당신 예수님 자 영접하십시다.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참 빛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짐승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하는구나. 차라리 이 세상에서 굶어 죽고 이 세상에서 내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꺼이 내가 내 삶으로 초청하고 내 가정으로 초청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본문에서는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온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빛을 강력하게 받고 내 안에서 강력한 참된 그 빛이 이렇게 그 비춰지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과 내 인생의 어떤 전망적인 환경 그런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아니라 참된 빛으로 내 속에 받아들일 때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내면에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항상 왜 내 뜻대로 안 해줍니까?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면 내가 죄에 찌든 완전히 장아찌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이 점점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는 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엄청난 호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호의를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안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빛 안에서 더욱더 변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유신이가 12살입니다. 맞지? 12살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다 강요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3장을 읽어라. 이것만큼 제가 강요합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그것만큼은 해라. 그 외에는 제가 어떤 것도 신앙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과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현장 또 그런 보여줌은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유신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 나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렵지 않겠냐? 최소한 니들만 할 때는 8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너 그렇게 자면 어려워. 아버지 몇 시에 나가세요? 아버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4시 전에 일어난다. 아버지 몇 시에 나가세요? 4시 한 40분쯤에 나가지? 그랬더니 아버지 좀 깨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8시에 자면 내가 깨워줄게 했더니 8시 어제 한 50분인데도 안 잤어요. 그래서 안 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제가 4시 10분에 딱 나왔는데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따라 나왔어. 그리고 오늘 나왔거든요.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이지만 아이에게 이런 기특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야 이거 해라. 이게 너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고 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를 너무 길게 알차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머리 다 감고 나왔으니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책 읽고 하루가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유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작은 것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부부관계 정말 큰 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게 어떤 큰 걸림돌이 우리를 어렵고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큰 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느니라. 꽃은 피었는데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휘짓고 달려버리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작은 것.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작은 것 하나 오늘의 설교 속에서 그래, 저거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이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선물인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현재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운명으로, 존귀한 가정의 운명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